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 보시면 지혜를 얻어 성숙하십시오.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말은 성숙하십시오. 성숙을 어떤 게 성숙한 것인가요? 달리 이 말을 좀 이해하려면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남의 돈이야, 빌린 돈이야, 훔친 돈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돈이 많은 것이 부자는 아닙니다. 몸이 큰 것이, 덩치가 큰 것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일 수 있어요. 조그만 사람이 아주 단단해서 감기도 잘 안 들리고, 교회가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적은 교회가 좋은 교회도 아니죠.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도, 설교를 버벅거리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아닐 수 있고, 설교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 속에 성령의 깨닫고 역사하심이 일어날 때 그 설교가 좋은 설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성숙에 대한 목표를 또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얻어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정일란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요. 성경 한 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에 하나님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하며.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전혀 새로운 얘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집 짓는 것과 같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표현하면 이렇게 좋은 집 하나를 짓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들 집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기초입니다. 기초를 잘 다져서 집을 지어야지. 기초가 부실한 곳에 집을 지어놓으면 그 집은 겉에만 좋을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그 기초가 오늘 야고보는 지혜라 그럽니다. 지혜를 얻어 성숙해질 수 있는 지혜가 기초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물론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는 아는 것이 힘이라. 근데 아는 것하고 지혜가 다른 것은 지식은 수평적입니다. 책을 통하여 선생님에게로 지식은 수평, 그러나 지혜는 좀 수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지식은 좀 못해도 지혜 있는 분들인 것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갖추지는 못해도 바르게 사는 힘은 있으니까 지식은 수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집을 하나 잘 짓는다면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좋은 지혜 위에다가, 기초 위에다가 짓기를 원하는데, 설계도는 좀 이따가 얘기하고요. 그 지혜를 잠언 2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륜이 되며.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하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세상의 집들은 벽돌로 짓고 지을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집은 지혜로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로 짓는다. 그런데 그 지혜의 기본, 그 지혜의 근본이 뭔가 하면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네. 우리가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시다라는 것이 명심이라. 여경지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지혜 없는 자를 잘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성경,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이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찬송가 204단이 설명을 해줍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뻗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이고, 2절 가사에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뻗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모래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이런 거 3절 부를 수 있어요. 3절은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반석 위에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위에 믿음의 집을 짓지 않으면 자기 자랑이나 또 자기가 공력을 따라서 예수 믿는 건 다 모래 위에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설교를 두 편 들을 수 있다면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사실과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 예수 믿어야 되는 구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주 최우선적인 설교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라면 오늘 같은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일생 설교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도록 좀 기억나고 잘 새기는 설교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집을 짓는 것이라면 이 집은 지혜 위에 지어야 되는데, 그 지혜는 지식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새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더 쉽게 말하면 사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사는 것이 곧 지혜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지혜, 사는 것으로 집을 짓는다면 아까 말한 대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지혜로 집을 지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혜롭게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어떤 집일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예수 믿음. 오늘은 설계도 설교입니다. 우리가 강아지 집을 하나 지어도 설계도를 그려놓고 집을 짓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지만 또 동네 목수셨습니다. 남의 집도 지어드리고 헛간도 지어주고, 저희 아버님은 목수 일을,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목수일을 제가 어려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아주 재미있게 신기하게, 그런데 아버지가 담배가게 살아도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 집을 짓는 것입니다. 땅바닥에라도 그림을 그려놓고 그 집을, 설계도를, 물론 캐드를 가지고 몇 장의 그림을 그리진 않으셨지만 집을 지을 때는 그 설계도가 달리 표현하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과정. 그 설계도는 그 집을 한눈에 다 보게 되는, 이 집이 어디 정도, 이 설계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좁니다. 빨리 안 지어지냐고,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러나 설계도가 있으면 1층 올리고, 슬라브가 굳으면 2층을 올리고, 그 과정을 무시하고 막 올려버리면 부실 공사,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설계도, 믿음의 설계도를 좀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가 계산해 보니까 한 41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오면서, 그럼 내 신앙의 연수가 41년인 만큼 집도 한 41% 지어졌을까 생각하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설계도를 오늘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을, 내 집의 완성이 어떻게 될까를 좀 꿈꾸시고 그림 그리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을 읽었는데요. 야고보서는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신약의 잠언이다, 아니면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는 성경에 야고보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런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독특한 것은 예수님의 생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이 맨날 돌아다니고 욕도 먹고, 우리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며 많은 기적과 숱한 일들을 이루기는 하는데 싫다,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는 수제자 베드로 이상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를 읽어봐도 아주 겸손한 사람입니다. 1절 제가 화면에 기록했는데요.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서를 통하여 문안합니다. 여기에서 야고보가 조금 좀 거들먹거리는 사람, 약간 좀 교만을 떠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12지파에게 편지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편지를 받는 분들에게는 훨씬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래 라고 편지의 번의가 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런 인간관계적인 거 다 빼고 나를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편지합니다를 통해서도 다른 부분에서도 야고보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까지에 걸쳐서 기도를 많이 강조, 마지막 5장에도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읽은 5절 9절에서도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형께 구하면 누구에게든지 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울대학을 입학하기를 원할 때는 지식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에게든지 지혜를 주신다. 그렇게 기도를 강조할 뿐 아니라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처럼 많은 설명, 읽으면 은혜가 되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살아라, 겸손하라, 기도하라, 혹은 야고보서는 아주 구체적인, 읽으면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 말씀인데 야고보가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벽에 떠밀려 떨어져 그 유대인들에게 죽음을 당한 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4절 9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성숙하여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내를 통하여 성숙하라. 이렇게 성숙을 이야기하는 그 성숙을 우리로 표현하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예수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닮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전도를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해야 되는 일은 예수 닮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도에 열심히 생겨서 남의 교인도 막 뺏어오고 개척교회 교인들을 막 뽑고 우리 교회 가면 개척교회가 큰 교회 가면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정말 잘하는 것은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고 예배도 잘 되고 기도도 잘하겠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생설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생 목표로 삼는다면 성숙해지는 예수 닮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닮는 것. 성숙해. 그래서 10월 달에 10월 9일부터 예당산 가을 예당산 저녁 8시 반에 예수님 닮기 위해서 힘을 쏟는 거예요. 저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와줘야지 곡식이 자라죠. 이 가을에 해가 쨍쨍 비쳐야지 과일이 맛있게 열매들이 단단해지죠. 이 가을에 예담 삶을 통해 우리가 예수 닮는 아주 특별한 20일 동안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예수 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늦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늦둥이들이 보통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때만 쓰고 늦둥이라서 한없이 귀엽고 좋기는 한데 이 늦둥이가 때를 쓰고 애가 좀 삐뚤게 크는 것 같아서 기도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 늦둥이 형아한테 늦둥이의 형아 그 조금 큰 아들한테 야 저놈 어떡하냐 아빠가 고민이 많다. 기도도 하는데 어떡하면 저는 버릇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늦둥이 형아 애기잖아요. 애기가 아빠 쟤 크면 돼요. 크면 괜찮아져요. 그렇게 답을 내렸어요. 크면 말도 듣고 크면 정신도 차려지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아이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 쟤 크면 된다. 크면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름이 너무 더워요. 더워서 죽겠어요. 근데 그거는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한두 주 지나가면 금방 시원해지고 겨울이 너무 추워 걱정해. 겨울을 못 살요. 그건요 시간 지나면 따뜻해져요. 시간 지나면 되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에요. 아빠 쟤 크면 괜찮아져. 크면 그런데 예수 닮는 것은 시간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또 그 설계대로 그 과정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일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사야서를 설교를 듣다가 오늘 야고보서로 쭉 온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닮는 것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가? 제가 설교 제목으로 말한 지혜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 좀 읽어보세요. 자, 고개 좀 드실래요? 시작. 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저는 믿음의 어린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제 주변에 목사님들을 보면 교회는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데 어린아이 큰 교회 목사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인품이나 신앙이나 능력이 탁월한
하는 것이 맞지만 개 중에는 큰 교회면서도 어린아이 목사님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저분한테 어떻게 큰 교회 목회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 수 있는데 큰 교회면 어린 정상한 사람이 되는데 어린아이가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자꾸 설교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네. 63빌딩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회장님이 몇 사람을 불러서 63빌딩 지하 1층에 그 뷔페에 가서 개구리 다리 튀긴 것도 먹고 몇 분이 이제 앉아 이제 공짜 밥이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먹는데 제 맞은편에 앉아 있는 목사님이 뭔 자랑을 하는가 하면 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양고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으면 탁 잡히게 그 뼈를 이렇게 해서 양고기를 이렇게 저는 양고기를 절대 안 먹습니다. 목사가 양을 잡아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양고기 다시 먹어요. 그런데 그 맞은편에 부산에 사시는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양고기 여기도 잘하지만 제 미국 LA에 집이 있는데 그 옆에 가면 양고기 참 잘하는 식당이 있다는 양고기를 빗대어서 LA에 집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거슬렸습니다. 이 상황에 무슨 LA에 집 자랑을 하는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선배이기도 한데 제가 목사님 LA에 집이 있어요. 뭐 그런 자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LA 오면 내가 양고기 잘 대접해 주겠다고 뻥이에요. 뻥. 양고기 먹으러 LA 갈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있다 보니까 어저께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아파트를 한 채 사주었어요. 누가 묻지도 않는데 그런 자랑을 하면서 센텀에 부산의 센텀은 해운대 아주 좋은 동네 센텀에 아파트를 사줬다는 자랑을 해서 제가 쏴붙였습니다. 목사님 사모님한테 아파트 사준 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합니까? 뭐 배 아프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내가 나중에 밥 한 끼 살게. 그래서 밥 한 끼 사는 조건으로 듣기는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농담이죠. 설교 나중에 편집할 때 이런 얘기는 빼주세요. 목사님 설교 영상 보면 농담이죠. 농담인데 이렇게 듣는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조금 어린아이적인 수가 있다. 목사들이 모여서 LA 집 자랑하거나 센텀 아파트 사줬다는 얘기하고 이러는 것은 그렇게 자랑거리나 말거리가 아니라 물어봐서 어떻게 답이 나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린아이적이다. 그런 겁니다. 큰 교회 다니는데 자기 믿음으로 산 간증 자랑하지 않고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하거나 우리 목원들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일들을 자랑 안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얘기하는 것은 나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그랬고요. 야고보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받도록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어린아이로 있지 말고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커지는 일을 해야죠. 교회가 커지는 일을. 교회가 자꾸 커져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못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커졌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를 골로새를 고린도를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은 각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원했던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논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라.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 목회하는 목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지 않는 것, 저한테 그렇게 우선적인 책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난해지지 않는 것, 여러분들 각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제 목회해야 될 목회 이유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예요. 예배 빠지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좀 더 열심히 하는 거, 선교 열심히 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게 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이 되지 않고 그것이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우리를 완전한 자, 성숙하게 합니다. 성숙하려면 좀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어린아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어린아이가. 또 여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다.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시고 어린아이를 버리시고 성숙해지고 예수 닮기를 바라는데 이제 화면에 3페이지가 있거든요. 첫째 하나는 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분별하는가 하면 미숙함을 분별하시고, 미숙한 사람은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근시안적인 눈앞의 거를 봅니다. 그러니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근시안적인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그러고 자기 편하면 되고 자기 좋으면 되고 작은 것에 집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쉽게 요동합니다. 흔들립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만납니다. 말할 때마다 자꾸 다른 말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니 외모에만 치중합니다. 열매에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러나 성숙하면 뿌리에 무게를 줍니다. 깊이 뿌리를 두는 것이죠. 미숙하면 바르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사탕 하나에 낯선 아저씨를 따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할머니가 자기한테 잘해주면 할머니가 자기 엄마인 줄 알 수 있는 분별을 못합니다. 미숙하면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을 잘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을 해놓고 후회하기도 하고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한 가지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성숙할 것이다. 오해입니다. 모태 신앙이라서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우선 직분이 이렇다.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오래되면 자연히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지식이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식,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을 것이다. 틀린 것입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저에게 수원의 어느 선교단체 간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가을에 우리 선교단체에 선교훈련 12주 과정이 있는데 오셔서 선교훈련을 같이 공부해서 이런 선교를 하고 이런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제가 전화를, 잠깐만요 간사님, 좀 미안한데 나는 이제 배울 날이 지났어요. 나 이제 배운 것 가지고 열심히 살게요. 그거 젊은 목사님들한테 전화하시고 하시고. 그러니까 간사님이 알겠습니다. 얼른 전화를 끊어서 제가 모면하기도 하고, 간사님 지혜롭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좀 짜증스럽게 대응할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나이 많은 분들이 무슨 학위 따라 다니고 이러는 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물론 공부는 계속하고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되지만 학위가, 지식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책을 옆구리에 다 끼고 다니면 믿음 좋은 사람 착각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주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것은 겉으로만 번드름하고 그 속이 텅텅, 그 안에는 회칠을 했지만은 안에는 썩어가는 시신이, 송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냄새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겉모양의 경건에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성취가 성숙한 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 목회를 한다, 교회를 새롭게 건축했다, 선교지에 몇 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게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성숙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하겠죠. 체험이 성숙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화요일 날 오후에
그 요나 3일 영성원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체험을 제가 강조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아주 제가 봐도 괜찮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원장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한 40명 정도 많지 않은데 이분들 중에는 몇천 명 교회 목회하시는 분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사모님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기는 가면 핸드폰을 반납하고 핸드폰도 없이 거기 가면은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기도만 하고 이러니까 아주 극한의 상황에 모인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체험이 중요하다 막 이런 설교를 해서 막 은혜를 엄청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은혜가 됐구나 생각하지만 체험, 환상을 보았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가 성숙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게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잘 읽어보세요. 설교 여러분들 페이지 있으니까 좀 적어보세요. 하필 오늘따라 펜을 안 가지고 한 분들 위기에서 긍정적인 게 성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으면 바다 위를 걸어가도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위기가 있습니다. 삶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서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웃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 미안해 여보. 한번 용서해줘.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알았어. 그게 부부싸움도 긍정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위기가, 우리 국가적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전쟁은 안 일어나게 해주실 거야. 위기에도 긍정적인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오들갑 떨지 말고 뿌리 없는 나무처럼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 위기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책 펼친 분들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도 위기에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왔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이 일을 통하여 또 다른 열매를 주실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성숙한 사람들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웃의 필요가 생기면 이웃이 말하기 전에 도울 마음을 찾아가 만나주고 먼저 말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배려, 이웃의 필요에 민감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필요에, 남편은 아내의 자녀들의 필요에 민감한 것입니다. 아빠가 용돈 좀 줄까? 성숙한 아빠예요. 용돈 좀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그러니까 힘들어지죠. 애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물론 없어서 못 주는. 용돈 좀 줘야 되는데 아빠가 못 줘서 참 미안하다. 괜찮아요. 저 돈 있어요.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들은 이웃의 필요에 민감합니다. 세 번째도 읽겠습니다. 시작.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는데 야고보서 펼친 분들은 3장 4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불례시오리라. 말에 실수 없을 수는 없는데 성숙한 사람들은 말하는 게 은혜가 돼. 말하는 의미가 있어. 그 사람의 말은 좀 더 듣고 싶어. 미성숙한 사람들은 나팔이 되어서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들을 말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목자 훈련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말을 통하여 성숙을 드러내시도록 성숙한 사람들 말해. 네 번째 시작. 화평케 하는 사람. 네, 화평케 화해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면 분노에 있는 사람의 분이 녹아집니다. 그 사람이 끌어안아주면 얼컥 울음을 터뜨리고 그 마음에 화가 풀어지고 그 마음이 치유가 돼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성숙한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일어납니다.
정죄하고 싸움을 붙이고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고 이쪽에는 이렇게 다독이고 이쪽에는 이렇게 다독이고 성숙한 사람은 화평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시작. 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야고보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위와 늦은 위를 기다려. 기도하고 인내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끝내면서 이 많은 말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이거는 글씨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새겨두고 못 들으면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것인데 좀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기초 얘기도 했고 또 기초 얘기도 했고 설계도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 하고 싶은 것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것 하는 게 성숙해집니다.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돼. 이거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가고 싶은데, 그거 사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주일이라서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게 성숙한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거 반복하면 하기 싫은데 하는 거, 그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예배드리기 싫은데 예배드리는 게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경 읽기 싫은데 성경 읽는 거, 그게 성숙해지는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을까?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은데 하는 거,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 예수 믿는 나로서는 하기 싫은데 그거 해요. 하고 싶은데 그거 안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우리가 아주 꽤 괜찮은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들이 된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찬송을 하고 싶으세요? 찬송합시다. 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화면이 그겁니다. 주의 보좌로 그것을 믿으며
그러면 안 하게 해주시고, 하기 싫더라도 주님 하라 그러면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성숙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지혜롭게 성숙하여 우리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예수님을 믿음의 힘을 기억해 하나님 예수 닮아서 하나님 나라에 하늘과 칭찬받게 우리 믿음의 설계도를 따라서 예수님 앞길을 걸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하시고 하기 싫으니까 하지 않게 하시고 하고 싶은데 주님이 말을 들으시니 하기 싫으고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좌로 나갈 때 아멘. 하나님 예수 닮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숙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월달 찬양, 9월달 찬양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주님의 이름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강한 성문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님의 강한 성문 그곳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김정은의 저 악한 생각이 수포로 돌아가도록 자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한 생명도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안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무엇 위에 예수 믿어야 되는가? 성숙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위기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도록 위기에 호들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분이 있으니 주님 앞에 담대하고 맡겨드리고 안전하게 싸움판에 싸움에 기름 붓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피스메이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숙한 사람의 말을 하며 또 이웃의 필요에 민감하여 살아가게 되도록 하나님 성숙한 믿음 하고 싶은데 안 하게 하기 싫은데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예물 봉헌합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님 물질 통하여 영원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어느덧 우리 믿음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도 예배로도 헌신으로도 주님 앞에 악착같이 나아가 시대를 이기고 한 마디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오늘 불가피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출타한 분들 또 해외에 있는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 그것으로 인하여 더 깊어지고 단단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